한 크리스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서 대학 생활을 해야 돼서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싼 가격에 숙식을 할 수 있다는 곳을 소개받고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곳에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평소에 자신이 듣지 못했던 얘기였는데 바로 그곳이 어디였냐면 요즘 한참 뉴스에 나오는 통일교였습니다. 감사하게 그 학생은 그곳의 정체를 알고 바로 그곳을 나오게 되었는데요. 요즘 이단들은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자신들의 성경 해석과 화려함들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이후에 MBTI 성격 유형이라고 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 성격 유형을 굉장히 잘 따라가고 있고 또 유튜브 콘텐츠를 많이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은 특히 젊은 세대들은 자신이 만날 때 심지어 자기 명함에다가 예를 들어서 문영호 ISTJ 그렇게 자기 성격 유형을 써놓고 배우자를 만날 때도 나는 이런 유형이니까 이런 배우자를 좋아하고 싫어한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기업에서도 직원들을 채용할 때 성격 유형을 가지고 직원을 채용하는데 참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또한 정치 성향의 채널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신앙 가운데도 영향을 줘서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대문자 아이기 때문에 소심해서 교회 봉사 못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봤더니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건강에 해롭대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제가 보는 어떤 채널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 어떤 정치인은 극우구 극자이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종종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확증 편향의 결과이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자꾸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향이 강할수록 그 사람은 진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유튜브 정보나 어떤 성격 유형 또한 자기 개발 콘텐츠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성경보다 앞서게 돼서 그것이 자기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는 자신의 생각이 옳음이 되는 상대주의 사회입니다. 절대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오늘날 사회에서 자유와 인권을 굉장히 많이 말하는데 자유와 인권 너무 소중한 가치인데 문제는 그 자유와 인권이 성경의 진리를 떠나서 자유와 인권을 말할 때 그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내 삶의 기준이며 무엇이 내 삶의 최종 권위이고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 건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권위가 어떤 유튜브 정보나 아니면 부족한 여러분의 생각이라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인간 저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계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성경엔 우리에게 이 다음 같은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유익이 있냐면 그것은 바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을 책망하여 허물을 깨닫고 고쳐주게 하고 그리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여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해 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성경 말씀은요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으로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반석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요 등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내년부터 성경 통독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성경 통독과 묵상이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성경 통독은 하나님 나라라는 큰 관점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책을 읽을 때 그 책의 주제와 그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성경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22편 28절을 보면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만국의 주제이심이로다 말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들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니엘서 2장 44절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미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요,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 나라는요,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계속해서 확장되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시작된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는 동시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간을 두셨냐면 그 사이에서 우리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미와 아직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구속사라는 말을 들어보실 텐데요, 구속사라는 것은 뭐냐면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창조, 타락, 구속. 이것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한다라는 이 이야기,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스토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통독을 통해서 각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지를 바라보면서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는 나의 삶과 가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아니라 어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을 영웅시하여서 나는 저런 사람 같이는 살 수 없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은 합당한 태도가 아니고,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특정한 사건을, 역사를 오늘날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날의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해석해내면 성경 해석에 많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특별히 여호수아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 전쟁인데, 여호수아서 6장 2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소,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아이, 다른 본문에서는 심지어 아이 벤 아이까지, 여인이 벤 아이까지 죽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편드는 편협한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은 오늘날의 잣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정복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사건으로서 그 가나안 땅이 죄악으로 물들어졌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이 단순히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을 죄로 더럽혔고 심지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수많은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서 가나안 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가나안 정복 사건을 모든 시대에 모든 민족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명령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가나안 사건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구속사의 사건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가나안 정복 사건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타 민족이나 인종에 대해서 차별하고 전쟁과 폭력을 합리화하는 말씀으로 사용하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오류가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 구원의 최종 해결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관점, 구속사의 관점을 놓치고 오늘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구실로 삼다면 그것은 심각한 오류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관점을 잃어버리고 이런 여호수아의 말씀을 이교도를 처단하는 구실로 삼았던 세력들이 십자군 전쟁이죠. 11세기부터 13세기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은요, 실은 기독교의 명목을 걸었지만 실은 그 배후에는 많은 경제적인 목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의 문맥과 하나님의 의도를 놓쳐버리고는 단순히 어떤 특정 구절을 가지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들을 잘못 이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 마태복음 27장 25절을 보게 되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했던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 말을 가지고 아주 악용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을 멸살하려고 했던 사람, 히틀러예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히틀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히틀러를 지지했던 독일 교회가 많았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히틀러를 주장하면서 그들이 성경적 근거로 가지고 이 말씀을 이용한 거예요. 자, 봐라, 예수님을 죽였던 저 유대인들은 그 피를 자기에게 돌리랬으니까 유대인들을 몰살시켜도 된다라는 식으로 성경을 아주 인수격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 나라 구속사라는 관점을 놓치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그 성경을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자기를 위한, 자기 변명을 위한 합리화로 너무 많이 이용해요. 이건 참 우리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사업장마다 있는 액자 중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 거 아시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다음 주도 말씀드리겠지만 문맥은 다 잘라버리고 한 말 구절만 보는데 그거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성경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을 보고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 통독과 묵상은요, 우리의 믿음을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듣는데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초는 감정이나 자기 경험, 주변의 분위기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변하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감정이나 느낌을 내 삶의 중요한 기반으로 들어온 건 그건 참 어리석고 미성숙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대는 점점 감성적인 것 같아요. 광고를 해도 그렇고 모든 콘텐츠들이 굉장히 사람들의 그 감정을 자극하는,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영화와 노래들이 참 사람들을 많이 이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조차도 감정에 기반하여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기분이 좋을 때는 막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가도 내 기분이 나쁘고 속상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나는 안 사랑한다라는 막 그런 서운한 마음이 막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목사님, 제가 요즘은 우울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지금 제가 그렇게 할 기분이 아니에요. 내 기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내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말씀 중심의 신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벽에 지난주는 잠언서를 읽게 됐는데, 잠언은 문맥으로 보지는 못하고 구절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 구절 읽을 때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2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제가 지난주에 어떤 사건 때문에 좀 기분이 조금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이 말한 거, 그 진리에 기반하지 않는 그 사람의 주관적인 그냥 생각으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그 말 너무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또 어떤 말을 한 거냐면, 생각했냐면, 그래, 사람이 지혜로운 것과 솔직한 것은 분별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어떤 분이 이렇게 자기는 솔직하다고 그래서 막 말을 다 하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지혜로운 거하고 솔직한 건 구분해서, 솔직하다 그래서 내 말과 감정을 다 드러내면 내가 굉장히 후회할 순간이 오게 됩니다. 또 잠언 27장 17절을 읽을 때 잘 아시는 말씀인데,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에 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 가정교회가 참 붙잡아야 될 말씀 같아요. 우리가 목장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갈등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 부딪힘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내가 좀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럴 때는 내가 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거를 그냥 사람은 잘 안 돼요. 책 읽어서 안 되고 오히려 부딪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관계의 아픔을 겪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랑 부딪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격을 다듬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40장 8절처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푸른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은요,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고민도 생기고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아요.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축적이 되어질 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흔들림을 통해서, 나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더욱더 자신의 부족함을 보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어야 산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가 좋아하는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 열왕기상 19장을 보게 되면 그 인생의 번아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인생의 골짜기에 깊이 내려갔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의 판단이 너무 무너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전까지는 그 갈멜산에서 그렇게 아사라의 그 우상들을 멸한 그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한순간에 툭 떨어져 가지고 죽여달라고 말을 할 정도니 얼마나 다운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기도에, 그래? 네가 그 간절히 소원이니? 그럼 내가 죽여줄게.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엘리야, 너 많이 지쳤구나. 자라. 쓰다맞으면서 재우시고 또 먹을 거 주시고
또 재우시고 또 일어나면 먹을 것 주시고 재우시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데 불 가운데 땅이 흔들리는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그 심령 가운데 깊이 심어주시면서 그가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시는데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번아웃을 몇 번씩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특별히 그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특별히 목자 목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혼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진짜 안 변하면 참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없거든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가 번아웃, 이민교회 목회자들이 번아웃되는 것은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 때, 광고를 해도 안 나오고 기도하자고 해도 사람들이 무방하고 문자를 보내도 일십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무기력함이죠. 그럴 때 나는 능력이 없나? 난 리더십이 없나? 나는 설교를 못하나? 그래 나는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번아웃이 올 수가 있어요. 또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 뜻하지 않게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별할 때가 있어요. 또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과 슬픈 이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번아웃이 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골짜기에서 하지 않는다라는 것. 다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사별을 했다고 하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별이나 아픔이 있을 때 자꾸 떠나려고 해요. 떠나면 내가 새로운 인생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히려 후회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낼 때, 그래서 내가 회복되어서 정상에 섰을 때 거기서 바라보고 선택해야지 후회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미리 잘 권면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예방주사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골짜기에서는 절대 중요한 결정하지 않겠다. 힘들지만 그 시간을 견뎌내겠다. 그리고 다시 내가 회복되어서 정상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성경 묵상은 기도가 깊어지게 하고 방향성을 갖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으로써 지혜가 부족하고도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면요, 기도가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말씀 없이 기도만 해보세요. 기도가 많이 안 늘어요. 풍성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먼저 읽고 또 여러분들 큐티를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더 기도가 풍성해지고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저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방언을 하면서 좀 읽어요. 그랬을 때 훨씬 그 성경의 사건들이 마음에 와닿게 느껴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이렇게 그 성경 읽다가 이렇게 마음의 감동이 딱 될 때는 어느 때 제가 주여 그런 마음이 나와요. 그런 표현이 그냥 나와요. 어이쿠 막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게 그 2주 전에 제가 2주 전에는 사무엘 그 상하를 읽었는데 거기 11장 읽게 되면 그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는 사건 나오잖아요. 거기 읽을 때 어이구 주여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저도 주여 저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금증이 있어요. 아니 그 위대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이 왜 저렇게 한순간에 저렇게 몇 번 전쟁에 승리했다고 저렇게 넘어질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 읽다가 그 뒤에 보니까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긴 일을 하였느니라 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몇 넘어졌는가 생각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절대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 막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부르면서 말씀 가운데 나갈 때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사귐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가까이 계심을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말씀을 먹은 만큼 기도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말씀 없이 기도만 한다고 깊어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말씀 없이 너무 기도만 하면 잘못되면 신비주의로 흘러올 수 있거든요. 또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잘못하면 자기 욕망을 투영시키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조율되어져요. 아, 이거는 내 욕심으로 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로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제가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개인과 공동체가 나가야 할 방향성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우리 교회가 올해 가정교회를 전환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각인되어서 주셨던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눴던 적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 17장 25절의 말씀이었어요. 아주 단순한 말씀이었어요.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가 13세였더라. 너무 그냥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저한테 이것이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왔던 것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13년이 된 때 하나님께서 가정교회에 대한 새로운 전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무 선명하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제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주신 레마의 말씀인 것을 제가 붙잡게 되었지요. 또 우리가 가정교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43장 6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도 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뭐였냐면, 우리 교회가 비신자 전도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존 신자를 전도하는데 마음 두지 아니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 믿다가 오래 방황하고 여러 가지 중독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동서남북에서 우리가 전도하여서 그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을 0점 조정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군대에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아시죠? PRI라고 0점 조정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뭐냐면 내 삶의 0점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묵상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여러분 안에 영적인 면역력이 증가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만큼 귀한 줄 믿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통일교회에 들어갔다가 나왔던 대학생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은 그 대학생이 바로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대학을 복학하고 기숙사 신청이 늦었기 때문에 기숙사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학교 게시판에 붙어 있었어요. 저렴한 숙박비에 공동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곳이었죠. 그래서 의심 없이 들어갔어요. 근데 몇 주 지나자 어떤 전도사님 분이 와서 성경 공부를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제가 평소 들었던 말씀하고는 다른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이성적으로 우리가 궁금해하던 성경에서 잘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을 굉장히 이성적으로 설명을 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이상함을 느끼게 해서 오래 머물지 않고 바로 그곳을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그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래도 서울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지만 거기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었던 것이 분별력이 생기게 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논산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광주 상무대에서 기가 막혀 훈련 받을 때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짧은 시간마다 제 포켓 성경이 있었어요. 신약과 시편이 있는 거. 그거 껴놓고 틈마다 일독을 했거든요. 그럼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성경 말씀을 계속 들어놓지 않습니까?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이상한 말씀이 오면 내가 딱 걸리게 됐어요. 이건 아닌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렇잖아요. 신음식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상한 음식이 들어오면 이상하다고 어떻게 뱉어내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그 신령 가운데 심겨지게 되면 이상한 말씀이 왔을 때 걸러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새로운 기준들을 끊임없이 제시합니다. MBTI의 성격 유형이 너다라고 우리를 규정하려고 하고, 유튜브 건강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말하지만 여러분들 유튜브 건강 정보라는 게 얼마나 상인 걸 알지 않습니까? 저도 상담을 전공했기 때문에 성격 심리나 검사하는 걸 잘 알아요. 그러나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어떻게 16가지 성격으로 딱 단정할 수 있을까요?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도 혈액형을 가지고 사람을 얘기하는 사람들 오면은 그런 분들에게 아직도 밥을 많이 사줘야 될 뿐이죠. 아니,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가 얼마나 신명막측한 존재인데 어떻게 혈액형을 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지만 넓은 차원으로 신구약을 오늘날 다 봐도 좋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내년 한 해 동안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훈련을 하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